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견고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기간제로 나옵니다. 제일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성경은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 중에는 성경이라는 도구가 참 많은 복음의 원서들이나 복음의 무슨 고전들 같은 거에 굉장한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이 그것들을 해석함의 근본적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삶의 송두리째 바꾸기 위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지금 11번째, 14번째 디모데후서 강의를 하는데 앉아. 디모데후서 강의를 14번째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에 대한 전제를 먼저 뒀어요. 자, 성경은 사람이 썼나요? 사람이 썼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곧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 사도 요한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곧 하나님,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의 원이, 말씀의 위격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위치에 두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전을 주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요,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해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부모가 막 공부하지 말라고 막 때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공부하더라고요. 이런 자녀이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아빠가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책을 한 권 갖다 줬대요. 그게 누구냐면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의 반기문에 대한 그 책이에요. 아이들 읽는 그림들 관련 사파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서 얘가 무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되겠다. 이 아이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어떤 멘토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공부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고 오히려 말림들이 불구하고 막 공부하는 겁니다. 왜?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책상에 몇 시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는지 앉아있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의 질이 차이가 달라요. 시간의 질이 차이가 5시간 앉아있는 친구와 1시간 앉아있는 친구가 다를 수가 있다. 5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1시간 앉아있는 것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삶의 질이 완전 타이트하고 삶의 질 정말 엑기스 같은 그런 삶이 되면 완전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확실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수많은 책들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고전 같은 책들 정말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전 같은 그 수많은 책들, 오랜 역사 가운데 만드는 책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교훈 삼을 수도 있으나 그거는
마치 그 주변에 있는 도움, 진짜가 아닌 양념 같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가장 큰 권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을 수는 아닙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아무리 뛰어난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할지라도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아닌 걸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제를 여러분들이 도와야 돼요. 이런 전제를 두는 자들 앞에 그 다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무슨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 되는 지혜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리 건강을 위해 십계명이 있고 여러분 몸을 보살피고 또 시간을 좋게 재고 자기 개발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보다 무엇이 그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중심적인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시대 가운데 이걸 뭐라면 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찾고자 여러 이름으로 모든 종교성들이, 모든 사상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 때문에. 근데 이 성경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제시가 틀림이 없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이 진리, 이게 구원의 지혜인데 여기 성경에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확실하고 뚜렷하고 분명한 이유 뭡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전제하는 얘기예요. 전제합니까?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다면 전제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가장 권위 있는 책이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아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을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책망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완벽합니까? 여러분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으로 책망하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부터 교훈하면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을 뭐랍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요. 성경에 하는 자세를, 성경을 두고 성경 앞에 있는 자로서 자세를 5가지 R, 영어 R로 하는데 첫 번째는 receive,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당연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믿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읽어야 돼요. 이거 읽어야 돼요. 그게 너무한 일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나는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수준도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아. 난 하루에 한 장 읽었다 하는 분들 하루에 한 장씩 해서 7장, 한 분, 두 분, 세 분, 다른 사람들 두 손 드세요. 그럼 두 손을 들어 그냥. 그냥 두 손을 들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거짓입니다. 솔직히 외식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놓고 읽지를 않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요 가끔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둘이 연애를 합니다. 둘이 연애를 합니다. 같이 연애를 해요. 우리 주혜 선생님이 저기 현수 선생님한테 문자를 했어요. 나 보고 싶어? 완전 보고 싶지. 진짜 좀 보고 싶어? 진짜 좀 보고 싶지. 얼마큼 보고 싶어? 하늘만큼 딸만큼 너무 보고 싶어. 그때 하는 말이야. 그럼 당장 뛰어와. 어? 보고 싶단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말만 그렇게 뭐해? 그럼 무조건 뛰어와야지. 여자가 보고 싶어라는 말 할 때는 벌써 뛰어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우리 몰라, 남자들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거대하게 권위 있게 무슨 소리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솔직히 받아들인다 말을 하는 게 무슨 소리 있습니까? 읽어야죠.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거기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어떤 삶으로 교훈하시는지, 책망하는지, 여러분을 교육하는지, 바르게 하는지 알고 다니에요. 읽어야죠. 읽었습니까? 읽는 거를 여러분 많이 압니까? 모르고 읽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건 제가 인정해요. 성경에 조금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읽는 것만도 좋아요. 그러나 좀 더 여러분 거기서 더 깊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연구해야 됩니다. 리서치요.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공부, 진짜 이 말씀 중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두었는지, 도대체 감동이라는 것이 뭔지, 책망받는다는 게 뭔지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는 묵상이라고도 해요. 때로는 일대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니 그냥 그룹을 이렇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부족한, 어쨌든 저는요 그 성경이라는 것만 가지고 신학적인 토대와 함께 10년 이상을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한 분야에서.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10번 읽든 20번 읽든 그 배우는 게 중요해요. 배워야 한다는 거.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디모데, 넌 누구에게 배우는지. 그러니까 디모데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묵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성경의 아덴 사람들 참 좋아요. 아덴 사람 성경에서 바울이 전도하죠. 아덴 사람. 이 아덴 사람들이 왜 좋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쪽 저 사람들 굉장히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난폭해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 전도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근데 웬걸 아덴 갔는데 이 아덴은 와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그러한지 그러한지 아닌지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진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게 하는지 이걸 갖고 뭐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상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묵상이라는 말, 상고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야 될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읽는 것도 하나님의 상고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요? remember,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해 둬야 돼요. 까먹는 건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고 안 읽는 거 읽는 게 낫지만 이런 기억하시기가 되면 죽어나는 거예요. 저도 썩 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외운다는 건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면 여러분들 그 어떤 일들이 있냐? 기도할 때 진짜 말씀 응답이 진짜 많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말씀 몰라. 뭐 외운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야지. 뭐 머리에 있는 게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 응답되는 횟수와 그 풍성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 얘기처럼 이렇게 그저 답답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도 이왕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준비한다고 생각합니까? 제목을 준비한 다음부터는요, 저는 늘 메모지에다 뭐 어디 해대다. 저 새벽에 항상 이걸 갖고 올라와요. 어디든지 가능하니 올라와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면 또 그걸 맞춰줘요. 저도 기억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언제 가장 답답하냐면,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가 막혔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다는 생각밖에 안 나.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거 기가 막혔는데, 기가 막혔는데, 막 이러면서 쩔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무지하게 막 했어요. 때로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요, 진짜, 이걸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어딘지 갖고 왔든지, 아니면 핸드폰인지 메모장에 그 메모가 수두룩해요. 여러분들이 메모장에서, 핸드폰에서 메모장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냥 인터넷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게임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마다 떠오르던 게 뭐냐면, 평상시에 생각이 잘 안 났던 것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막 살붙여줘요. 살붙을 때면요, 손이 따라가지 못해요.
타이핑 치는 손이 따라가지는 못해. 어떤 때는 타이핑 치지 못하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게, 제가 이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쪽 손에 다 굳은 살 있잖아요. 이 굳은 살로 대한 터치가 잘 안 돼요. 막 못하겠네. 신경질 나면 막 옆에다 저기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써놓고 내가 뭘 썼는지도 몰라. 그때도 많아. 왜? 부어주시는 게 많은데 손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써야 돼. 이 생각이 놓칠까봐, 이 부어준 게 놓칠까봐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쓰기 시작하는 게 1시간, 2시간이 넘을 때가 많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고리와 고리가 연결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데 그 고리와 고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선생님들 참 좋은 거 하는데 우리 때도 이거 막 싸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매일 하루씩 성경 말씀을 쓰게 해요. 어쨌든 읽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숙제로 내주면 달란트 주면서 쓰잖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해가긴 합니다. 근데 밀릴 때도 있고, 그렇죠. 어떤 때 선행학습한 적도 있고, 막 애들이 그래요. 말씀 시키고 선행학습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부모로서, 목사님 부모로서 진짜 물론 애들도 스트레스일 거야. 다른 집보다 더 압박하니까. 이왕이면 다른 글씨보다는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 쓸 때 또박또박 써라 이러면서 한다. 그렇게 쓰면서 그래도 애들이 쓴 거는 그나마 읽는 것보다 더 깊게 박이니까 귀한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해요. 반영하라. 리플레이트. 여러분 삶에 이걸 이제는 이 말씀은 끝난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진짜 가장 중요한 단계.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요동치지 않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수용하니까 안 되는 그 말씀 따라, 오늘 이 말씀 따라 내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이것이 내게 버겁다 할지라도 이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고 이 말씀을 때로는 여러분 삶을 이 말씀으로 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책망할 거예요. 말씀 이런데 이 말씀 보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말씀 따라가지 못하느냐? 분명히 살아나라 용서하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형제와 불화하지 말라는데 너는 왜 형제와 불화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어려운 단계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둘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삶의 지침서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갖고 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이 말씀을 갖고서 읽고 또 이제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영하면서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주입하고 담으면 그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 삶이 온전하게 되는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잖아.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안 좋아서는 안 돼요. 절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에요. 인격 없다고 신앙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인격은 깃박할 텐데 신앙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그건 신앙생활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다면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품이 예수화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인격이 좀 부족한데 라고 하는 분에서 회개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는 그냥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고 남들이 부끄럽지 않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가치가 좋은 건강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랑으로 온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걸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책들 읽는 것도 좋아요. 저는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책 좀 많이 읽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과 도움이 되지만 진짜 읽어야 되죠. 말씀이. 이거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반영해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믿습니까? 그 온전하게 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이유,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이, 이런 것들을 갖춘 능력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자예요. 아직 여러분 한참 멀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벌써 지금 읽지도 않는데 언제 연구하는 단계더라고, 언제 그걸 기억하는 단계더라고, 언제 반응하는 단계더라고. 아직 갈 길이 머나 멀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질 수 없어요. 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없지 않아 좋은 영향을 있겠으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는 건 말씀 가운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우리들을 비판하는 건 뭡니까? 세상 속에 똑같거든요, 솔직히. 우리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창피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 교회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담기고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산다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왜 드러나지 않겠냐면, 세상 사람들이 짓는짓잖아요. 눈에는 예수가 안 보여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한몫한 게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반응을 만드는데 한몫한 게 여러분 아닙니까?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돈 때문에 싸웁니까? 돈의 형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내 것을 하는 자는 없다 했는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 갖고 돈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숙해가길 원하는 말씀 가운데 성숙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든지 감당하고 그것을 품고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감당,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의 집에 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이 말을 듣기만 해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외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세우기를 원하고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 이제 말씀 앞에 선 자로서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 주님의 가르침처럼 온전히 주의 말씀 따르게 하여 주셨소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고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